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인 고가르데는 인생은 4개의 전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4개의 전치사는 of, for, with, by 이 4개의 전치사인데요. 첫 번째 누구에 의한 of의 삶이냐,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for,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하는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이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with,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만남의 문제, 관계의 문제이고, 네 번째는 무엇에 의해 사느냐, by. 그러니까 삶의 방법에 대한 문제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4개의 전치사를 동반한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게 해줍니다. 보이는 현상에 매달리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근본적인 인생의 물음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까지 보면 그 요한복음 12장까지를 표징들의 책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오늘 기적의 이야기는 7번째 표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활의 기적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본래 나사로의 가족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동생을 둔 오라비가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전하지요.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무명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나사로를 가리킨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절친한 친구가 나사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도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곧바로 달려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였음에도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가족임에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주님과 교제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때에 거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날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믿는 이들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4절에 주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믿게 하려고 하심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께서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어려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남들에게서 들은 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 또 목사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렸을 때는 그걸 사실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소방차 2대가 긴급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일반 승용차들이 길을 막는 바람에 그 소방차가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길가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즉시 소리를 치더랍니다. 소방차가 가야 돼요. 얼른 비켜요. 그래도 승용차들이 무시를 하니까 아이들이 다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격렬한 손짓과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얼른 비켜요. 소방차가 가야 돼요. 하도 큰 소리로 외치니까 처음에는 무시하던 승용차들이 결국 저마다 공간을 내주어서 소방차들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목숨 걸듯 격렬하게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르던 그 모습, 그것을 이 목사님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소방차나 구급차들에게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배운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차츰 생각이 더 세련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순수한 믿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지성과 회의주의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직접 밖으로 나가서 사실 여부를 따져보도록 내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하는 의심이라면 그것은 신앙의 점진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창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확인된 순간 도마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순교의 반열까지 들어가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회의와 부정의 의심에 빠져서 그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적인 믿음을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 목까지 찼을 때 우리가 그때 내가 수영하는 법을 배웠는지,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수영해야 하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고 의심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물에 몸을 맡기고 수영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정말로 순수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외치고 실천하는 그런 행동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행동하는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마리아가 더 귀한 쪽을 택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르다가 활동적인 여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합니다. 이미 이때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시신을 매장했고 관습을 따라 오라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시신을 매장했고 그리고 오라비의 죽음을 똑바로 응시했고 차가운 시체에 향로를 발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차피 이곳을 향해 오시고 있는 주님을 만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테니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 베다니에 주님이 채 들어서기도 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 마르다의 믿음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과 확신의 깊이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의 메시아 고백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자신이 믿는 것임을 저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마르다의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27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과연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의 선자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고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벼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믿음의 반석 위의 선자는 바로 마르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모든 것이 끝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슬퍼 울며 곡을 향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지만은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팍 달려 주님께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다가 천국에 간 꿈을 꿨어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기의 몸종처럼 쫓아다니며 이것저것을 도와줬습니다. 말하면 뭐든지 신속하게 다 해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차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것도 평안한 것도 맛있는 음식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자기의 시중드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저 평안하게 쉬고만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남자는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다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제 실증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하는 곳이라면 나는 이곳이 싫습니다.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남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은 여태까지 이곳이 천국인 줄 착각하고 계셨군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이 사람이 너무도 기가 막힌 나머지 꿈에서 후다닥닥 깨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 기억하지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할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엄청난 약속들, 가장 값비싼 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용감하게 나는 이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작용했던 바로 그 영이 오늘 당신 안에도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에 열정적으로 용감하게 여러분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을 참으로 믿기 시작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안에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행하시고 이 믿음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